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아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적용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 굳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앞에 구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귀신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트집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략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일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흔히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무당이나 어떤 점 보는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어떤 그러한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죄로 타락하게 되면서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신들이 얼마든지 사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에베소서 2절에서 3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게 뭡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또한 똑같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진노받은,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이 나갔다고 말하지 쫓겨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만약에 쫓겨나갔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 텐데, 만약에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이 나가는 어떤 그런 변화는 있었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있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살주석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일은요, 지금도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만의 고유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무당들도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쫓아낸 그 귀신에 나간 그 자리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떠한 초자연적인 힘이라든가, 우리가 보면 영화들 같은 거 보면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들 같은 거 보면 그냥 내보낸 것뿐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귀신은 나간 것이지, 그 귀신이 나갔지만 그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언제라도 다시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라신 어떤 역사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지 않는, 그래서 그 정돈된 채로 그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그 나간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함께 와서 더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마음이 비어진 그곳에는요, 비어진 채로 그냥 깨끗이 청소했다고 비어진 채로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주관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에게는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들은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절대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성도들의 몸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짓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실 무슨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 성전을 짓게끔 하신 것은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오히려 사탄, 마귀, 악한 영을 대적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피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관점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과 관련된 관점입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그 집은요,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참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피어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그들은 열심히 지키며 살고는 있었지만 정말 그들의 그 삶 속에서는요, 영혼의 문제, 즉 영생과 구원을 이루는 소망은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청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간 그 집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누구를 모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을요, 세분화해서 사사양 것 하나까지도 그들은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안식일날 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밑에 내려올 때 그 버튼을,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을 하는 거라고 해서 그들은 이 안식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버튼 눌러주는 알바를 따로 고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그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비운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을 내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요, 비록 이방의 우상들을 그들은 신상들을 파괴하긴 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은요, 종교적인 것에 치우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구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때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설교 끝에 우리가 한 5분 정도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한번 꼭 해보라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렸는데 한번 해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사실은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하려고만 앉으면 하나님 앞에 내 일방적인 간구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앉아도 이 우리의 그 습관이라는 게 앉으면 일단은 무조건 그 간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거를 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자리를 갖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해야지 되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한 주를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치열하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같아질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삶의 변화는요, 진정한 삶의 변화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뜻을 알아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죠.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그런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자꾸 있지 않으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45절을 보면 그들의 형편이 더 안 좋아진 것을 얘기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자, 나갔던 그 귀신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개수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 악하고 악한, 말하자면 그 요즘 표현을 하면 끝판왕을 데리고 왔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기도를 하면서 혹은 찬양을 하면서 정말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열심히 주를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얼마 못 가서 다시 원상복귀가 될까요? 많은 경우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걸음 더 나아간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좀 여러분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바뀌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관점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관점을 보면서요, 현재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자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사탄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서요,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섭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청소년들을 그 대상으로 했던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귀에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사님이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플레이보이, 성인 잡지죠. 성경과 플레이보이 중에서 어떤 것이 내게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또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하신 정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변은 무엇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처럼 음악을 하는 사람, 또 저처럼 주중에 또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직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좀 더 보통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다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음악 안 해야지. 나는 교회 음악만 해야지.
우리 예지 씨가 아이들 레슨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이제 가요는 안 가르쳐야지, 나는 일반 국어는 안 가르쳐, 나는 무조건 CCM으로만 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주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교육 열풍이 대단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든 아이에게 학교 생활을,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가 공부하게 하도록 한때 엄청나게 막 열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남으로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또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자연과 벗삼아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자연에서 살게 하고,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는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며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변 환경을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모여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뭐 잘못이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자꾸 잊고 살게끔 내 환경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깨끗이 비워지는 그 마음에 누구를 주님으로, 누구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게 하는 그 중심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기준을 갖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라는 신앙생활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점점점 말라갑니다. 여러분의 영은 그 안에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주일은 벌써 고난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주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